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렇게 많이 준비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무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거룩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거울로 삼아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쫓아 기도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분량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더불어 함께 버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감당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월이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큰 대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시선이 주목되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과 북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화할 수 있는 화목의 장을 하나님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깊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목과 분열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한 민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생각하고 거듭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정말로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 민족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주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참 정의와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미랄이나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거룩한 나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연약한 주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영혼과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과 능력과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속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는 찬양대로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며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대륙으로는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한 그 오세아니아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한국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도 팔 정도로,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 중에 아름다운 곳들 많지 않습니까? 이 신혼부부들 신혼여행지로도 각광을 받는 그런 곳인데요. 바누아투도 그런 곳의 하나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누아투 섬에는요, 뭐 오래전 일이 아니라 요즘에도 하나의 특별한 종교 현상이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존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 군인을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도 뭐 삼국지의 한 인물인 관운장을 섬기는 그런 뭐 무당들도 있습니다. 계룡산 같은 데 보면 관운장의 그 영정을 모셔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박정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누아투 섬에는요, 존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 군인을 섬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섬기게 됐느냐? 이 섬이 처음 2차 대전 중에 미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원시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천혜의 그 자원을 가진 그곳에서 모두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현대 문명에 있어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군이 거기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현대 문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봉틀도 소개해주고, 뭐 자전거도 소개해주고, 뭐 전기도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은 다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종교를 갖게 됐냐면요, 그들은 언젠가 화물선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신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카고 컬트라고 합니다. 그 카고는 짐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화물 숭배 혹은 뭐 화물선 숭배.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화물선에다가 각종 진귀한 물건을 가득 채우고 와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런 종교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현재의 그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탄절 같은 날은 언제냐면 매년 2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그 존 플럼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미국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뭐 미국 화폐 달러에도 써 있듯이 In God we trust 하는 것처럼 그들은 In John Plum we tru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가난하거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온갖 야자수 가만히 있어도 그야말로 하늘에서 야자수가 뚝뚝 떨어지고 바나나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천혜의 자원을 가진 곳이지만 뭔가 현대 문명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오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뭐 아마 관운장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라면 삼국지는 뭐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 배신과 협잡이 난무하던 그 삼국시대의 관운장 같은 그 의리, 유비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다했던 그 의리, 심지어는 그 의리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조조가 관운장을 오랫동안 잡아두고서 자기에게 넘어오도록 회유를 했지만 끝까지 넘어오지 않아서 조조조차도 간복이 되어서 관원장을 죽이지 않고 다시 유비에게로 돌아가게 했다는 삼국지의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왜 관원장을 신으로 섬길까요? 역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신과 협잡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배신과 협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상정해 놓고 그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의리가 있구나, 배신과 협잡이 없구나 라고 해서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르스고디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풀었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보통 이 바울이 각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항상 어떤 루틴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미
틀에 박힌 그런 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일단 뭔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말거나 하죠.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뭐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겠습니까? 그럼 구약과 율법을 쫙 풀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좀 전도를 해놓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계 사람들이겠죠. 그리스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그런 방식을 찾았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 지역은 아마 유대인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계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었다는 건 바울은 전에 듣고 알았겠지만 자기가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도 놀랐겠죠. 보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계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을 하냐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 천신 중에 천신이죠. 제우스 신이다. 바나바를 향해서는요. 또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는 사이가 벌어져서 결국은 둘이 결별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닐 때 바나바가 아무래도 좀 상위의 위치에,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높은 제우스를 바나바에게 붙여주고 조금 낮은 헤르메스를 바울에게 붙여줬던 겁니다. 뭐 제우스 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고요. 헤르메스는 뭐냐면 신들이 말한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신이 바로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설교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는 근엄하게 이렇게 좀 서 있고 그러면요. 오늘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 현대 철학에서 해석학이라는 말, 허머노이틱이라는 말이 그 헤르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졸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제우스 신의 제사장일 거야, 예언자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우리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어쩌다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근처에 있던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사당의 제사장까지 황소 몇 마리를 끌고 화환을 목에 걸고 소 목에 걸고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를 벌이기 위해 찾아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역시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그전까지 그들을 지배해오던 어떤 그리스적 가치관, 그리스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눈앞에서 일어나는, 오랫동안 걷지 못해서 고통받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새로운 경험 앞에서 이 기적이 놀라운 것이란 것을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침착할 정도로 이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것뿐이지, 즉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누구누구를 섬기느라고 몰랐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됩니다라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짓고 여러분들이 음식과 기쁨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막 배타적이고 뭐 조금만 믿음 체계가 달라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우리만 깨끗한 척하고 근데 우리만 깨끗한 척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요새 뭐라 그러죠?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만 정결하고 고결하고 우리만 정통파인 것처럼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배척하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배타적이고 외골수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신들 위에도 여러분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음식과 기쁨을 나눌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 그리스계 사람들은요, 그 제사가 엄청 화려하고 흥청망청하고 정말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굉장히 흐트러진 행사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막 제단에 바쳐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같이 막 격렬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눴던 기쁨 속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낯선 것이었고 좀 거북스러운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뭐 병자를 고치거나 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만약 어쩌다가 제가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발른격으로 누군가를 고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막 칭송하면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봤지 내 실력을 이러면서 내 이 치유의 은사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막 그거 부흥회 다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갖고 치병 김기대 목사 치유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거죠.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 지역 사람이나 또 바누아투 그 섬 사람들이나 모두 사실은 외형적인 것에 그들의 영혼을 다 뺏겼던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병중에 있던 사람을 고치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대 문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현대 문명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표인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기적, 외적인 놀라움, 외적인 변화에만 우리는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다시피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조차 자기들 눈앞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무지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최근은 아니고요. 한국에 이제 어떤 모 출판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좋은 필자들을 많이 발굴합니다. 근데 이 출판사를 경영하는 분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선교하면 굉장히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뭐 홈리스 급식을 합니다마는 홈리스를 돌보는 것, 혹은 뭐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훌륭한데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곳에 집중이 되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 보면 뭐 심지어는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기업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출판사를 하는 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막 하는 돈을 다른 선교가 아니라 문서 선교라 그래서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하고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을 하죠. 뭐 저도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어떤 신앙 간증집 같은 걸 냈어요. 지렁이의 기도 그래가지고요. 그럼 굉장히 책 제목만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그게 큰 문서 선교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분야를 개척한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신앙, 그동안에 자기의 체험을 다 쓴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찬반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분이 그런 아카데믹한 면만 가진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목사로서 체험을 했던 거예요. 뭐 사람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임산부에게 아들, 딸 점지도 해주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지금 아주 논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은사가 마치 내가 앞으로 절대 불변하는 아주 은사처럼 내가 누구에게나 손만 대면 모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건 혼자만이 가져야 될 고민이고 혼자만이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저는 결국 현대에도 그런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책으로 버젓이 써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아들 낳게 해준다는 그 예언이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 예언이겠어요. 요즘 누가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 밖에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아들만 둘 있다고. 요즘 누가 딸 낳았다고 누가 예전처럼 뭐 아들 못 낳았다고 요즘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분 역시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왔던 분인데 이 개인이 경험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참 실망했어요. 사실 임산부가 태아 속에 가진 그 성별을 식별하는 것은 쉽거든요. 왜 쉽죠? 50%의 확률 50% 높은 거거든요. 아들 아니면 딸이고, 물론 아들, 딸 쌍둥이가 나올 경우는 뭐 좀 다른 경우지만요. 우리가 그런 확률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죠. 통계학으로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왜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없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2000년 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안진뱅이에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큰 기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것들, 비록 내 병이 직접 낫지 않고 비록 내 삶의 어떤 수준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고 내 일터에서의 얻어지는 소득이 옛 같지 않아서 맨날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뻥튀기가 되지 않고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몇백 배의 차익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의 품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2018년은 바로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인 겁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아픔에서 작은 고통에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변장한 모습이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만 그냥 받았습니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가서 아주 높은 자리에, 우리말 성경엔 국무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그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하여튼 국무총리,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에 가뭄이 닥치자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껴안고 그들과 대대로 풍요롭고 비옥한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고국에 지금 기적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북을 향한 정말 원망도 많았고 분노도 많았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생존의 전략의 하나였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새 어떤 제1세기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폄훼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화해 무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보수 세력에서는 저러다 북한이 또 다르게 변할 것이다 이런 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동안의 그 분단이 그렇게 상처가 하루아침에 가라앉겠어요. 그러나 마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껴안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올림픽을 이 기간만이라도 함께 껴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하필이면 평창에서 열어서 평자랑 그 두 운이 겹쳐가지고 막 그냥. 심지어는 세계올림픽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올림픽을 방해하는 정치인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루스드라 지역의 그 제우스 신당에서 섬기던 사람들은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모르고 기적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적을 만들어 나간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평화의 무드뿐 아니라 2018년을 살아간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늘 기적이 임하는, 그런데 그 기적이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 위에 기초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적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우시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막 기적을 베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못하게 해야 되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놔둬라. 내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데 설마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겠느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도 우리가 큰 의미에서 한 방향으로 나가면 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까지 아직 우리가 보듬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정말 속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화끈한 기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정말 기도하면 그냥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그냥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 조건들이 매일매일 나아지고 건강도 나아지고 우리 가정에 그냥 평화도 깃들고 또 우리 일터에 물질도 깃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설사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기적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적을 만들어 그 기적의 경험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 함께 용서하고 함께 보듬고 함께 나누어라. 그런 기적의 소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증오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사라져서 어느새 사도 바울만 베풀었던, 아니면 예수님만 베풀었던 그 기적을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 2018년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을 만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 그 암울한 시대에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주님, 왜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느냐고 되묻는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친히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기적인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깨달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위에 함께하시고 그들이 올해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푸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